오늘이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책거리 해야 되겠습니다. 2014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이제 82강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또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제 개인적으로 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그 1장의 문이 열리고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의 땅 안디옥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의 그 수도인 에베소로, 그리고 북진을 해서 드로아를 건너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그리고 아테네로 유럽의 그 그리스 항구 도시 고린도로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확장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보내는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로 복음이 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지점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행전은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고 갑자기 사도행전을 끝맺습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을 들어보면 성령을 통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진행되는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사도행전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전진을 파괴할 수 있는,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복음의 역사가 거침없이 담대하게 진행되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써내려가는 사도행전, 신사도행전 29장의 역사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처음 마가다락방 그곳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문을 박차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습니다. 강력한 말씀으로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15개의 언어들이, 방언들이 막 튀쳐나왔습니다. 당시 6월절 세계 15개국에서 모였던,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그날 3,000명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지진을 일으키면서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이 설계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뛰쳐나가게 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날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입만 열면 막 영혼들이 교회로 밀려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증거하며 나아가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들이 막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매로 때렸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죽이겠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때리시오, 가두시오, 죽이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있었던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갔던 구속사였습니다. 아무리 협박하고 핍박해도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당시 핍박자 사울이 미친 개처럼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을 끌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은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도당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에 공문 받아가지고 막 날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이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며 훌쩍거렸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성도들이, 흩어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그 복음이 사탄의 그 핍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끝으로 막 불을 막 끌려고 막 하니까 불똥이 사방대로 튄 것처럼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었습니다. 사탄이, 핍박이, 죽음이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이 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끌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핍박했던, 이 미친 개와 같이 날뛰었던 이 바울 사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불러내서 그를 회심시켜서 오히려 핍박자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 여러분, 바울 사도를 누가 전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강력하게 이방으로 뻗쳐나갈 때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게 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분도 성령님이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마칠 즈음에 성령께서 다시 바울 사도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비전을 주어서 그 40명의 살인 결사단을 뚫고 유라굴라 태풍과 독사의 그 물림을 뚫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 목양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가 유배부 선교단체 풀타임 간사로 있을 때 제 이름이 김바울 목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울 사도를 흠모하고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도 김바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골에 있는 아버님께서 김대성이라는 이름을 이미 지어놨거든요. 제가 얼른 호적에다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너무너무 서운했지만 바울 사도의 인생을 제가 흠모했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은 바울, 둘째 아들은 다니엘서 공부하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너는 다니엘 같은 인생 살아라 다니엘.
사도 바울은 제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표요, 가야 할 방향이요, 열정에 불을 붙여두는 영적인 보일러실이요, 내 인생의 위대한 영적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은혜롭게 다가왔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40명의 살인 결사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바울은 자신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 성에서는 돌로 쳐 침을 받아가지고 기절했습니다. 핍박자들은 죽은 줄 알고 가만히로 뚫뚫 말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눈을 떴고 자기가 성 밖에 그냥 가만히 뚫뚫 말려서 버려짐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그러나 바울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성으로 가가지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살결이 터지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시는 이 사명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지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망망대해 바다에서 표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일에 그는 중단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바울의 인격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의 끈질긴 어떤 오기로 뭉쳐진 그의 어떤 기질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 사도를 쭉 보면 바울 사도에게 장점과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바울도 위기와 좌절과 실패의 시기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사실은 바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에 바구니를 내려서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의 주제로 사도들을 만나가지고 또다시 7년 동안 다메섹 자기 고향 다소 자기 고향에 가서 7년 동안을 또 숨어 지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동안 바울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바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진 이름, 무명의 이름으로 다소라는 그 자신의 고향에서 쓸쓸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 사도를 통하여서, 안디옥의 담임 목회자 바나바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등장하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바나바 사도가 바울을 모시러 가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 숨어 있든지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세웁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의 그 시간들, 연구하고 준비했던 시간들을 끝내고 바울 사도는 안디옥이어서 열심히 바나바를 도와서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처음 이름을 부름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성령의 부름을 받아서 바나바와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첫 분열을 일으켰던, 공동체를 깼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감정이 많고 아직도 혈기가 있는, 자기 주장이 맞는, 아직도 이렇게 성령의 쓰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만큼 허물과 실수, 약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소아시아로 막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2차 전도여행 전반기 때는 전도의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성령께서 다 막았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성령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사역의 실패, 열매도 하나 없는 쓰디쓴 쓴맛을 보았던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의 약점은 그의 건강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에게는 심각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에게 눈병과 간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병과 이 뻘건 눈병과 또 바울은 대머리여가지고 볼품이 영 없어요. 또 말도 어눌합니다. 글에는 힘이 있는데 말을 들어보면 시원치 않아요. 거기에다가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막 눈동자 휙 돌아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쓰러진다고 쳐봅시다. 바울 사도가 이런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고 혈기도 있었고 다듬어지지 못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계획도 있었고 육체적인 가시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성령에 매여서 순종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이방인의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훌륭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도 약점과 허물투성이인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대했던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베드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자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나약함과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 사도행전을 이끌어갔던 종교 지도자들, 사도들, 바울 사도마저도 허물과 약점이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좌절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이었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는 두려워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연약해져서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성령의 권능 속에서 증거되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춤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29, 3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를 2년을 영어 성경으로 the whole 2 years 온 2년의 시간 동안을 그 셋집 렌트, 영어 성경이 렌트거든요. 렌트하우스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그 셋집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28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내용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성경의 주제가, 사도행전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29, 30절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자기 운동력을 가지고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복음의 역사하는 그 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종들은 담대하게 거침없는 자세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셋집에서 2년은 사실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매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번제로 쇠고랑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집 감옥에서 오히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 13절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셋집에서의 복음 역사를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자신이 제수로서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의 역사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차라리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면 로마의 복음 역사가 더 힘있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수의 몸으로 셋집에서 오는 군사들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1대1로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가르침으로 복음이 황실과 로마에 힘있게 역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제국의 심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바울의 죄수의 몸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셋집에 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환경, 바로 그 현장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것에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충실해야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이 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가 자기 운동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것이 디스코텍이든 술집이든 엘리베이터 아니든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든지 어디서든지 식당에서든지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이후부터 역사하는 부분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활력이 있습니다.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해내는 그 복음은 선포하는 순간, 내뱉는 순간 스스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복음은 전파되는 순간 내 언어가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철학이 아니라 그 순간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을 살려내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손발을 움직여서, 입을 움직여서 태신자에게 찾아가서 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미완성의 부분을 써내려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너무나 갑자기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당시 31절에서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어줘야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더라, 교회가 어떻게 됐다더라,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냥 바울의 그 로마 전도가 어떻게 됐다는 것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르쳐지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래놓고 갑자기 맺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끝맺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이렇게 해놓고는 갑자기 사도행전을 딱 끝맺어요. 미완성입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 28장 31절은 복음의 승리의 나팔만을 불어넣고 결론도 없이 그냥 복음은 로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결론도 없이 딱 끝맺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28장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이 완수되는 날까지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28장에서 비록 사도행전은 끝맺혔지만 29장에서 앞으로 모든 세대가 써 내려가야 될 신사도행전에 다음 세대가 기록해야 될 부분을,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8장이 사도행전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로마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장될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다. 이것을 2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집에서 2년 후에 풀려납니다. 4년 동안 잠시 복음을 전하다가 AD 거의 한 64년에서 8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참수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풀려났을 때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임합니다. 그 전에 박해는 이것은 말 그대로 맛배기예요, 맛배기.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 때부터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와서 사자에게 뜯어 먹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불로 태워서 원형 경기장에서 죽였습니다. 그 불빛으로 파티를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갔습니다.
오직했으면 그 지하 카타콤을 팠겠습니까? 제가 동강교회 청년 담당 때 청년들 데리고 터키 갑바도기아를 갔거든요. 지하 도시. 그 지하 도시는요 거의 한 1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입구는 조그만한데 도시입니다. 도시. 엄청난 그런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64년에는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장되었던 이 교회의 이 전진이 멈췄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멈췄습니까?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사도행전 29장은 써내려 갇혔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을 해도 복음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로마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서 뻗어나간 복음이 프랑스로, 영국으로,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1807년에는 중국으로, 1859년에 일본으로, 1884년 9월 21일은 우리 알렌이 배를 타고 제물포로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요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86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보니까 7만 교회가 넘습니다. 목회자 수가 10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라는데 워낙 군소교단에서 많이 배출하니까 그 정도 됩니다. 선교사님들 어제 우리 이군사 선교사님 여쭤보니까 2만 5천 명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요 1884년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의 스타트가 벌써 120년, 130년을 넘었는데 선교사 2만 5천 명을 파송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세숫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남은 미완성의 부분을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합니다. 모험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불변의 복음의 메시지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시대와 시대를 뚫고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민족 속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거되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오늘 우리 시대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결정과 실수와 약점이 많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 위대한 생명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기에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나 자신을 볼지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미완성의 부분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입을 열고 순종해서 나가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서 순종하여 나가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나아가면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죽음도 사건도 그 어떤 박해도 핍박도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겠죠. 하다가 여러 가지 정말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겠죠. 독사도 만날 수 있고 원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까지요. 하나님은 우리 세숫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었던 비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를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세숫교회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지금 천국 사도행전 책에는 기록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언론 지상에서 장식하고 있는 메인 뉴스가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그로 인한 개성공단 철수, 곳곳에 있는 그 북한에 대한 제재들,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사드를 배치하고 신냉전 구도로 가는 이런 뉴스들이 온 언론과 SNS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뉴스입니다. 소식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코스닥이 급락했습니다. 우리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게요. 과연 천국의 신문도 북한 그 핵실험에 대한 것으로 긴급하게 보도할까요? 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했다는 이 소식으로, 개성공단 철수에 대한 이런 소식으로 사드를 배치했다, 이런 것으로 천국의 뉴스들이 가득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막 떠들썩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들을 주장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북한의 핵실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우리 성도들의 삶,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세숫교회 새세미 축제 선포식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기자가 취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신문에 방영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어떻게 영혼들이 살아나고 역사의 마지막에 그 종착지를 향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이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는가가 바로 천국 신문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이고, 모든 천군 천사의 관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써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숫교회를 통하여서 쓰고 있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도행전 29장의 그 담대하고 거침없는 전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바울은 사명을 향해 달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29장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다름질하는 채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